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밝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하늘과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계신 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분은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백악관에서 3phase reopening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서서히 사회를 여는 지침인데 이제부터 1단계다, 이제부터 2단계다 그렇게 콜하는 것은 각 주지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단계는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2단계는 되어야지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2단계가 되어야 학교가 다시 개학을 해서 자녀들이 등교를 하게 되고 50명까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서 100도 이상 되시는 분은 유아방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예전에 없었던 뉴 노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처럼 답답한 상황 속에서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을 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전에 정말 행복하면서도 행복한 줄 몰랐던 그 시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비전의 책입니다. 핍박당하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무슨 비전을 제시하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은 핍박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승리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친히 계시하신 책입니다. 고난 후의 영광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거친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성경책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혹시 지난주일 예배 때 폈다가 오늘 다시 펴신 분은 없으십니까?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점을 잘 보여주는 실화가 있습니다. 1947년에 발견된 사해 문서 데드 시 스크롤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남쪽으로 내려오고 밑에 사해가 있죠. 데드 시, 죽은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두루마리들인데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두루마리들은 1947년부터 1956년까지 11개의 동굴에서 발견된 900여 편의 다양한 종교적인 문서들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 히브리서 구약 성경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는 전체가 보존되어 있고 다른 많은 구약 성경들의 단편들이 나왔습니다. 이 문서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로서 쿰란이라고 하는 그 동굴 속에 쿰란 지역의 동굴 속에 기거하면서 금욕 생활하면서 그들이 읽었던 종교적인 서적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연대가 이 두루마리들의 연대는 기원전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해 문서가 발견되기 때까지 인류가 갖고 있었던 성경 사본은 가장 오래된 것이 기원 후 900년경에 필사된 레닌그라드 사본이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구약의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고 필사하고 카피되었던 그 사본들만 존재하고 있는데 1947년까지는 기원 후 900년께 최고로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까지 올라가는 사본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원본의 10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본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귀중한 사해 사본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베두인이라는 유목민족에 속한 무하마드 에드딥이라는 목동이 하루는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서 사해 북서쪽 해안 절벽지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친 염소가 동굴에 들어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돌을 하나 집어서 동굴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동굴 속에서 염소의 울음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항아리 속에 두루마리들이, 양피지 두루마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4개의 두루마리를 집으로 가져와서 방치했다가 이브라임 이즈하라는 골동품 상인에게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 4편의 두루마리 속에 이사야서 전체가 담겨있는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954년 7월 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광고가 실리게 됩니다. Miscellaneous for sale, 자파물 세일, 그런 뜻이죠. The Four Dead Sea Scrolls, 사해 두루마리 4점. Biblical manuscripts dating back at least to 200 BC are for sale. This would be an ideal gift to an educational or religious institution by an individual or group. 적어도 기원전 200년 전까지 올라가는 성경 사본을 팝니다. 교육기관이나 종교기관에 선물하기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 4개의 두루마리는 당시 25만 불에 팔렸습니다. 지금은 값주고 살 수 없는 인류의 보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화를 발견했던 목동은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많은 두루마리를 땔감으로 불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루마리의 진정한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계시록 10장 말씀은 두루마리 성경책에 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내용을 예언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의 큰 뼈대는 7재앙 시리즈입니다. 3개의 7재앙이 나오죠.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입니다. 7인 재앙의 마지막 7인 속에 7 나팔이 들어있고 7 나팔의 마지막 나팔, 7 나팔 속에 7 대접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10장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의 중간 계시입니다. 막간 계시라고도 하는데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들어있는 중간 계시였습니다. 오늘 읽은 10장과 11장 14절까지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들어있는 중간 계시입니다. 계시록 7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그 재앙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는 미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이 7나팔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막간 계시로서 작은 책, 이 구원의 책과 두 증인, 11장에선 두 증인의 계시를 막간 계시로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10장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았는데,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그걸 먹었습니다. 천사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 내려가니까 그 맛이 쓰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천사는 힘센 다른 천사라 그랬습니다. 그 모습이 구름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 그래서 이 모습이 1장에 나왔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천사로 지칭한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천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힘센 천사의 소리는 요한이 들을 때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 천사의 사자 효에 이어서 7울의 천둥소리죠. 7울의 소리가 들렸는데 그냥 천둥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내용을 받아 적으려 할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죠. 7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그 우레가 발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봉하라 한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인봉한 것이니까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안다. 어떤 선교단체의 대표는 하나님의 속사정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나만 아는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다. 혹은 하나님이 인봉한 것을 내가 풀었다.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풀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두말할 여지 없이 모두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알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호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인봉하신 것을 떼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언제 올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그 날짜를 알아맞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이단 사이비 교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아무에게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 것인가, 그런 것도 미리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칼빈은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봉하신 것을 떼겠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분명하게 볼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알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온전하게 전체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아는 것, 부분적으로 아는 것, 거기에 우리는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요한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취하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천사에게 가서 책을 받는데, 두루마리를 받는데
천사가 뭐라 그러냐 하면 먹어버리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쓴맛과 단맛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가지 전혀 다른 게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쓴맛과 단맛. 우리 이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 속에는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성경은 심판의 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경책이 그 맛이 꿀과 같이 단 책이지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그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는 기본적으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7절에도 보면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부는 날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을 불죠. 그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했던 복음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보면은 비밀의 계시는 곧 복음하고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도 보면 비밀의 계시란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곧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이 모든 계시는 기본적으로 구원의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그 맛이 단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7 재앙 시리즈로 가득 차 있는 계시록, 계시의 말씀을 먹으니까 뱃속에선 쓰게 되더라. 그 내용 속에 진노와 심판과 같은 쓴 내용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쓴맛과 단맛을 우리는 성경 지식과 실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그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신나는 과정이죠.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기는 것은 어렵죠.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한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예화가 있어서 인용합니다. 무명 작가의 글인데 제목이 그러자 예수가 우셨다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선포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가 말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 서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바돌로메가 말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걸 알려줄 필요가 없을까요? 그러자 마테오가 말했다. 이제 하실 말씀이 다 끝났나요? 그러자 유다가 말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에게 앞으로 하실 그 수업 계획서를 알려달라 그러고 그 가르침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알려달라 그랬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무슨 뜻일까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우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사전을 한 장씩 찢어서 씹어먹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 같은 거였는데 한 반에 한 명씩은 꼭 있었어요. 영어 사전을 마르고 닳도록 밑줄 그어가면서 달달달달 외운 다음에 다 외웠다는 표시로 그 페이지를 찢어서 씹어먹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사전이 우리 성경책처럼 아주 얇은 종이잖아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와 입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내려가서 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성경의 단맛이죠. 그러나 그처럼 말씀이 나에게 인카네이션, 말씀이 성육되는 그 과정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과 훈련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쓴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는 단 말씀일지 모르지만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할 때 고난과 핍박을 받는 쓴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먹는 이 말씀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하게 될 때는 쉽지 않고 전하게 될 때는 핍박과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9절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몇 군데를 요약해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며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으로 글이 가득 차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내게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너의 배에 넣으며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에스겔서 3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고 강팍하기 때문에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쓴맛이었습니다. 쓰디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원정을 다니면서 여러 도시에서 막 모여가지고 원정을 와서 발로 바위로 돌로 바위를 죽도록 쳐서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죽은 줄 알고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성 밖에 끌어냈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이러한 고난을 많이 당했다 보면 돌로 맞는 그런 것을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번 돌에 맞았다 그랬고 매를 많이 맞았어요.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태장으로 3번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돌로 맞고 몽둥이로 뚫고 맞고 가는 곳마다 그러한 핍박을 당했는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 그처럼 성 밖에 시체처럼 버려져 있던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처럼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였는가? 돌로 맞고 능욕을 당하고 모진 환난 고통 속에서도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전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왜 그 환난과 핍박을 향하여 가는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이것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단맛으로 사역의 쓴맛을 이긴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환난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움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넘기울 때에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단맛이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어요. 그처럼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7장에서는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또 10장의 이 막간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지만 주님은 복음의 단맛을 먼저 맛보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단맛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쓴맛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승리를 미리 본 사람은, 계시록 7장을 미리 본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라운을 바라보는 자가 크로스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크로스로 끝난다고 하면 다 낙심될 것이에요. 크로스 다음에 크라운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크로스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은 크로스에서 크라운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고통과 탄식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비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미리 보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미리 보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단맛으로 복음을 전하는 쓴맛 사역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쓰디쓴 경험을 해야 되는 그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의 단맛을 보게 하십니다. 더 힘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역자에게는 더 큰 은혜의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메마른 광야의 고달픈 삶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마음이 힘들수록 성경을 먹으십시오. 계시록 말씀이 이 어려움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살 길이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에 주님께 드릴 그 풍성한 수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에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미리 보여주신 주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처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 저희들에게도 말씀의 은혜로 또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